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의 위험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와의 또 연합된 자로서 우상과의 타협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위험하는 행위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 제물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며 또 그것이 신앙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영적인 간음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초에 연초에 점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어떤 뭐 오늘의 운세 같은 것도 보는 것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은연중에 행하였던 모든 우상 숭배의 어떠한 모습들이 있다면, 또한 우리는 나 자신을 믿고 또 세상을 믿고 돈을 믿는 우리의 경향들이 있죠. 그러한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15절부터 17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바울은 성도들이 지혜 있는 자로서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룩한 예식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것이며 또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떡에서 나누는 그 하나의 몸이므로 식사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떡을 뗀다,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한 가족, 완전한 연합,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귀한 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주님의 한 몸 안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성찬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바울은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며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제단에 바친 그 제물과 함께 영적인 연합을 가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의 원리와 신약의 성찬의 원리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잔과 또 그 떡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하지만 또한 우상 숭배는 실제로는 귀신과의 교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닌 영적인 존재, 곧 악한 영들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간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22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나오죠. 이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질투, 뭐 연인들 간에 그런 질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만 오직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떠나면 다 죽게 돼. 나에게만 생명이 있어.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그러한 애절함과 애통함의 질투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질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반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으며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기준은 단순히 가능한가가 아니라 이것이 유익한가,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도는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공급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것을 생명의 관점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또 생명나무의 원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것은 선악과의 나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공급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하는 이 말이 또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25절부터 30절 말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시장에 파는 고기를 살 때 그 출처를 따지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신자가 초대했을 때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언급이 없으면 먹어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또 그것이 제물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유보다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교회 안에 모든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낮추고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에 우리의 모든 기준과 또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떳떳함이 있을 때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막 대충 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 바울은 어떤 교만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겸비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할 수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우리는 철저히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 또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것이다.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의 자유는 사랑과 배려로 또 절제되어야 하며 무엇이든지 가하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그것이 유익한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당당한 떳떳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또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영적인 간음을 피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이 유익한 것인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닮은 사람이 되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